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9월 달에도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나타나시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그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을 쭉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일단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한 모든 사람이 아주 깊은 타락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된 창조한 사람을 포기하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는 항상 그분의 이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부르심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었고 그 땅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은 그 두 강,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갈대아라는 뜻은 원래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땅에 꽉 붙잡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이란 귀신의 땅에 꽉 붙잡혀 있고, 또 우리는 양 옆에 두 큰 강들, 아까 유브라데스나 티그라스 강이 크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들, 직장들,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꽉 얽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그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에게 삶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도 순교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아, 이렇게 보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핍박과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적으로 본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도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이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부르심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사실 구원을 우리가 받게 돼요. 구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제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거는 큰 나라죠. 나라를 세우겠다. 사실 신약에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말하고,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을 말하고, 또 영세에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다음 시대에 천년 왕국을 주시고 우리나라로 바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얻은 줄 믿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의 축복을 이미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작은 선물들이고,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은 성령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성령을 더 깊이 인정, 환영, 의지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분을 마시고 진짜 호흡하는 우리 영 안에 충만함을 받으면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의와 모든 구속함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2절에 보니까 바로 2절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의미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돼서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사실 구원, 영생, 제사를 받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합당한 영적인 하나님의 상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사실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합당한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합당한 위치에 가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렸을 때 그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에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좀 더 성장해서 영적인 올바른 상태에 있으면 또 나타나셔요.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나타남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셔요. 갈대아 우르. 보통 우리가 그냥 하란 땅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느 때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주에 있을 때 나타났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첫 번째 나타남이 있죠. 근데 이제는 결국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 세상이란 곳을 한 번에 떠나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도 이곳에 지금 편하게 앉아있지만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분명히 다 있어요. 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영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이 교회 생활 안까지 들어오기는 오랜 시간이 사실 걸렸습니다. 그게 쉽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죠.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남에 금방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죠. 거기 형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꿈을 꿨는데 야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본인도 떠날 마음이 별로 없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나 형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고 얘기했다. 그럼 나도 그런 꿈 종종 꿔. 그래서 가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마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주변에 많은 반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쉽지 않아. 환경의 반대도 있었고 사람의 반대도 있었고 또 내 자신 역시 그렇게 가고 싶잖아. 아마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자꾸만 거기서 지체를 하니까 원래 지체하다 이런 단어가 하란이라는 단어 하라. 그래서 그 형이었던 하란이 뭐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이해를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먼저 누가 그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조금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야, 아브라함이 우리 둘째 아들이 꿨던 꿈이 진짜인가? 왜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별로 딱 생기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생겼을 것이고 이러다가 혹시 우리 아브라함도 죽으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걱정돼서 아브라함 그 데라 아버지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곳을 떠나옵니다. 그렇게 떠나게 돼요. 그래갖고 그 모든 자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체가 돼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땅이 어딘지 모르면 떠나다가 계속 거의 한 800km 정도 이주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도 없고 차도 없는데 걸어서 800km라는 거리는 큰 거리죠. 그래서 결국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아니지만 그 땅에 일단은 머물러서 생활을 해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하란에 있을 때 오늘 말했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갈대 우르에서는 고향과 뭐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두 번째는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다르죠.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2번 이상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심 이후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부를 때는 우리의 주권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렇게 분명히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데라가 죽죠. 첫 번째는 하란이 죽고 형이 죽고 그냥 거기서는 뭐 나이가 많아서 죽으셨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에 내가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자기 부인과 롯과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왜? 떠나야 되니까. 안 떠나니까. 그 땅에 집착하니까 하나님 결국 집착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놓게 만들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땅은 진짜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봐서 잘 안 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모두가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결국 늦게 어떤 분은 주 앞에 나오는 게 오래 걸리죠. 어릴 때 부름을 받고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부름 받았지만 나이가 40, 50대 도우신 분도 많아요. 그렇게 계속 지체를 많이 하죠. 어쨌든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주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런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세상의 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게 순종할 때는 항상 이 강이란 그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사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12장 5절과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쭉 보니까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주권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지역에 그곳에 도착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합당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올바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나타나심의 높은 주제는 그가 세상이란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세상이란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영적으로 북쪽에 계십니다. 북쪽이 높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요. 강을 따라 북쪽으로 대부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북쪽에 계신 것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세상이란 강을 건너지 않죠. 그냥 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참된 만남이 있지 않고요. 결국 거기에는 많은 나중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러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다 털고 강을 어떻게 건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브리란 단어, 시브리인 막 그냥 시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넌 자들 그런 뜻이에요. 시브리.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시브리인들이. 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이란 강을 진짜 건넌 자들이. 여기 나오신 분은 대부분 건넜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 그 강을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세상과 같이 가죠.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이란 강을 다 건너면 바로
하나님이,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냐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거기서 머무르죠. 그럼 여기서 야는 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뭐 영적으로 말해서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한 세상을 건너서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방황하고 찾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처음에 진짜 합당한 교회에 딱 왔는데 이 마음속에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나. 이런 어떠한 내적인 어떠한 느낌이 깊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거기에 안식이 없죠. 참된 사랑과 축복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이 울죠.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죠. 바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도착하니까 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되는구나. 그럴 때 이제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자기에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은 이 제물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사실 그 제단이라는 의미는 바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 제단을 쌓으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 것이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잠깐만 이렇게 이해타산이 강하죠. 아, 이거 드리면 아까운데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에요. 제단을 쌓는다고 해서 내 온 존재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여러분들은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 아니라 절충이 아니라 진짜 아,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살고 죽음이, 부와 흥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진짜 깨달을 때 우리는 뭐를? 제단을 쌓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제단을 쌓죠. 뭐 지금은 그 제단을 쌓은 기억이 흐밋흐밋해 생각도 안 나겠지만 어떤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바로 제단에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그 체험을 다 갖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주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은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지체하고 머뭇거리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게 돼요. 거기서 뭐 이렇게 형도 죽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체험하게 되고 또 아버지도 죽는 어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우리는 와야 돼요. 만약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반대하는 것이 많죠. 세상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남편, 우리 반대하는 직장, 사업이 우리를 반대해요. 다 사실은 영적으로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놓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지. 그분 뜻대로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원하든 원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영적인 상태, 세상의 강을 진짜 믿음으로 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체험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브라함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지체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힘든 거, 어려움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정하신,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서 세상이라는 강을 다 건너게 하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강을 따라 올라가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강을 넘고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철회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심은 것 위에 100배 만배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